11월 23일자 온리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님의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주의 소속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녀된 권리와 권세를 누리고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겟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밟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 전체 본문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이 35장 또 이제 36장까지 가서 이제 민수기가 마쳐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헤비한 좀 어려운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오고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도 오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올 텐데 올 한 해 연말을 함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4장 전체 본문 1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오늘 큐티책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단락, 16절부터 끝절 29절까지를 한 단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요단강 서편 땅,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그어서 이 땅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부터 나일강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범위와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셔서 갑자기 땅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분량만큼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방 경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요단강 서편 땅의 땅은 그러한데 동편 땅은 이미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동편 땅을 받는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12지파 중에 한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 분깃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때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라. 그래서 그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모세가 일일이 호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사실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본문인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적용이 잘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한번
포커싱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는 단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명령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동그라미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밥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라고 명령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절 29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셔요?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지만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모세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명령이란 단어에 좀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님? 지금 땅의 경계도 제한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9지파 반, 2지파 반도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12지파 중 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와 경륜이라는 뜻을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청지기로서 그것을 대신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동물에게, 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각종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런 것은 자기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 의지로 내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땅을 주신 것, 그리고 12지파를 주신 것,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을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명령의 영역이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혹은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들은 신성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결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또 14절도 보세요. 이는 루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도요. 이 두 지파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17절도요.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다. 마지막 29절도요. 이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기업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이 되지만 분깃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유업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유산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재산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기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란 단어가 꼭 토지, 이 부동산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어떤 헤리티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기업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도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 이거 싫어, 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거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나 이 땅 갖고 싶어, 너는 저 땅 가져 하고 그렇게 디스커션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제비 뽑아서 가져가란 얘기는 주는 대로 받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그 준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면 주신 분을 모독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 CI만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도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그분이 인천국제공항 CI도 만드시고 제1제당 CI도 만드시고 CI를 잘 만드셔서 정말 돈을 한두 푼 버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또 선한 마음이 있으셔서 교회 로고 CI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일반 기업 CI를 만들면 그렇게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입금도 잘 해주는데 교회 CI를 만들면 이게 좀 많이 마음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돈을 안 주거나 적게 줘서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든 영감을 받아서 그려줘서 딱 갖다 주면은 기업에서는 아이고 너무 세련되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작품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의 비전과 어떤 그 사명을 잘 녹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교회에는요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거 저렇게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그 안산동산교회 건물을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정말 유명한 건축가인 승효상 씨가 그 건축을 디자인하셨는데, 나중에 승효상 씨가 자기의 프로필에 안산동산교회를 지워버렸대요. 왜 지웠냐 하니 자꾸 설계 도면을 바꾸고 자기가 애당초 생각했던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스타일을 다 변경을 해버리니까 이건 더 이상 내 작품이 아니다, 그리고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창작자, 창조자가 준 것은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걸 자꾸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 창조자에 대한 이건 모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 기업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는데,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16절부터 29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세요. 첫 번째 누구를 호명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영적 지도자인 엘르하사를 호명하고, 또 정치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호명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엘르하사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지휘관을 세워라 라고 해서 19절부터 유다 지파의 갈렙부터 마지막 납달리 지파의 부달까지 한 명씩 다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호명하여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호명하여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정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 앞에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경륜을 온전히 이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봅니다.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나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작은 신매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재정의 문제가 묶여있는 자들이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가 꼬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